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새 날과 또 새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호흡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세상살이가 지치고 힘들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나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이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이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 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벳호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한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의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쪽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렛과 여부스 곧 이스라엘과 기브앗과 기리알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또 실제로 기업의 경계를 확정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남아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의 나이는 이미 늙었고 전장에서 진두지휘할 수 있는 현역으로 뛸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해가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개척해가야 하는 사명이 남아 있을 그때에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 지역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리라, 약속의 땅이라고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주셨던 약속이고 또 출애굽 시대를 지나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또 한 번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시니까 그냥 무조건 이루어지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십니다. 근데 그 이루게 하시는 통로로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언제나 우리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 땅을 점령하러 가는 것은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럼 결국 우리가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고 점령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장면을 보면 보았죠. 여리고와 같은 그 큰 성읍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점령시켰던 그 저력. 반면에 그보다는 훨씬 더 인구가 적고 약했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심각하게 패배했던 그 장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함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순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에 자기의 노력만 가지고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들, 물론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갖는 것이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말라야 다큐멘터리를 제가 요새 많이 본다 말씀드렸지만, 어문길 대장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고 온갖 잡신들을 다 믿는데, 그 8,000m급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도 그 사람들의 생각에 그 산의 신이 자신들을 받아준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의 노력만 가지고 정상에 정복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노력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열매가 맺혀진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미신적인 것도 아니고 당연한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거 우리가 약속받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자동으로 성취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근데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을 개척해가는 사람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지체하지 말라고 말한 다음에 4절에 보면 각 지파의 세 사람씩을 선정해서 그 점령해야 될 땅들을 두루 다니면서 지도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루 다녀야 되는 것, 수고로운 일이죠.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한낮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런데 그 지역을 또 이방인의 신분으로, 정탐꾼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로 그 땅을 돌아다녀야 한다. 쉽지 않은 수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결코 쉬운 과정을 통해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은 과정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길을 순탄하게 열어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누리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기준을 가지고 누리게 하신다고만 보시면 안 됩니다. 돈 많이 벌고 살림살이 나아지고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길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은요, 우리 인생이 시간이 지날수록 정직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지고 그 결과로 이 땅에서의 삶도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함께 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 믿는 것도 다 무너졌는데 이 땅에서 누릴 어떤 재물적인 축복만 가득했다. 저주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 되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아직은 하나님을 믿으시는 것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축복권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잘됐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깊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잘됐다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건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두루 다니시며 정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육체에 남아있는 과거의 근성들, 게으르고 하기 싫고, 사실은 그게 나를 위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삶을 내가 아름답게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여서 개척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건강도 그렇고요. 취미 생활을 하나 하더라도 내 인생을 가꾸어 가는 데 있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노력이 필요합니다. 테니스를 하나 배운다 해도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늦게까지 자는 게 나에게 유익하다 생각하는 분들은 못 일어나세요.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정말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노력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무엇이 나를 위한 겁니까, 정말로? 유모 없이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내 가족, 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나를 위한 걸까요? 하나님은 오늘 내 삶에 주신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차지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꺾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 방해가 느껴질 때 지지 않게 하셔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오늘도 성실하게 내디디며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